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감기와 또 코로나로 확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또 회복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 오기 수료를 하면서 간증의 고백이 있었지만 목회자로서 참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2년도는 전교인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위해서 발걸음을 뗀 한 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갈급함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권면에 못 이겨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간 이 시간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수료식마다 눈물의 고백이 있었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너무나도 보람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마음 한켠에서는 걱정의 마음이 있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은 수련의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아마 목회자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결단의 고백이 그 당시는 충만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길을 계속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배우고 함께 결단했던 이 고백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의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인 이 설교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요, 무너지는 삶,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물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서의 대표적인 그런 구절들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호한 여호수아의 그런 신앙, 철저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전체적 내용을 볼 때에 이 여호수아의 설교, 여호수아의 고백이 좀 명령에 가깝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격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뭔가 말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말았으면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5절을 보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너희는 택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다른 이방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중에서 너희가 택하라고 자유를 뭐 주는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꾸중할 때요,
공부를 해라 내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럴 때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때 알아서 아빠가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난 이제 알아서 해도 되는구나. 나는 공부 안 했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아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이런 고백과 함께 15절 다음에 16절, 17절, 18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16절서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이런 1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15절에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16, 17,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9절에 가서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사실 굉장히 힘 빠지는 말 아닙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그렇게 장담하고 고백했어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뀌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정책함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서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6절 보실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되었던 우리를 탈출시키셨고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모든 길과 모든 우리가 지나온 일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눈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다 내어 모르셨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보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바로 이런 거죠. 바로 보답의 차원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러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보답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깜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를 보호하셨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그런 의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28절 다음에 19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때로 우리 인생에서요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과 기적이 사실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여호와를 섬기느냐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무언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집례를 하게 되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집례를 하고 또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로는 특별히 젊을 때 믿었다가 좀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함께 나올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믿는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를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적어지게 되는 일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장례 예배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우리 자녀를 잘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가 믿음을 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함께 나온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제 색깔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시작을 했지만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언제든지 유익이 된다면 사실은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다른 신을 왜 섬겼습니까? 그들의 농사에 필요하고 그들의 가축을 기를 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도 겸해서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나와요. 못할 것은 뭐라고 나오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옵니다. 그럼 질투라는 건 뭐예요?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도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질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그들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100%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계속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들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신앙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서 14절에도 여러분 초반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마음이요, 겉으로가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도요,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제를 좀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고민이 상담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잘 안 옵니다. 제가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안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런 얘기를 물어보죠. 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행복하냐 물어봐요. 같이 있으면 행복하냐 물어보면요, 입술이 띄어지기 전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행복하다 그래요. 그럼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행복하냐라고 할 때에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안 돼. 같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기쁘고 에너지가 막 또 충전이 돼야 되는데 같이 있는데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만남은 바른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줬을 때에 기뻐하고 뭔가를 잘해줄 때에만 기뻐하고 또 다른 것만을 바라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영광이고 힘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참 저 자신을 좀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사단이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참소할 사람들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욥기서 1장 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8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잘 좀 봐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막 자랑하십니다. 그래도 9절 이래요. 9절 보실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재산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자녀 주시고 하나님이 장숙해 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생명 건들지 마라. 대신에 네가 그러면 원하는 대로 시험해 보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까닭 없이 우리가 경외한다.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그 어떤 것이 있다가 없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욥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모든 걸 다 없어졌어요. 자신의 몸마저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내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권을 좁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다 옳고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원망을 안 할 수 있을까? 아마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하겠지만 또 그 고통과 그 눈물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작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여호수아가 잘 안 된다, 잘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 31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경험했던 장로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는 뭐 했다고?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어떻게 돼요? 신앙을 잃어버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험한 신앙과 들어서 믿는 신앙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땅에서 나머지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내어 몰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같이 싸웠을 때에 여호수아와 싸웠을 때 그 믿음 가지고 각자 각 지파별로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진짜 그 믿음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내어 몰지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리고 머리를 굴립니다. 종으로 삼기 위해서 저들을 종으로 삼고 저들의 농사진 노하우를 우리가 배우면 되겠구나, 죽이거나 내어버리지 말고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뭐.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면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언약함들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점검해 보게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이 깜깜했던 겁니다. 점점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전쟁을 하고 또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 제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지만 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떨립니다.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에게로 믿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 변변하지도 않습니다. 저 군사 훈련도 별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 근심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죠. 근데 여러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외쳤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소망했던 무엇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 종살이를 끝내고, 그리고 이 광야의 척박함을 뒤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제 그치고 평화롭게 이제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만사 형통의 시간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모든 문제가 없고 그리고 만사 형통인 것 같은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 것만 같은데, 문제는 신앙의 열정과 그 마음을 잃어버려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척박하고 때로는 곤고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들이 계속 전수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요 전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들었던 것이요 내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전달할 때는요 어떻게 확신 있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희미해져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감동 있게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은 이야기를 또 감흥 없이 전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내용이 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들은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다시 순종함으로, 몸부림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몸부림치고 주님 붙잡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도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많은 걸 한다 할지라도 남의 이야기로 듣고 좋은 이야기로 듣고 과거의 성경 이야기로 듣는다면 우리 자신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도 우리 심령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들려왔던 것으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순종할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모여 전쟁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악의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지혜와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통해서요, 나눔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듣기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적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함께 결단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내가 잘 모르겠다면 다른 사람의 결단과 고백과 나눔을 통하여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도전과 뜨거움을 함께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삶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내가 경험한 말씀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접하게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직면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숨겨 누웠던 것,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요, 그냥 우리가 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 저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바꿔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과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통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기에 여호수아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신앙으로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답의 차원에서 믿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사랑의 절절한 그 준비, 그 마음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인간적인 마음에 주고받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수아서는요, 23절에 여호수아는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치우라는 얘기는요, 뭐 마을 주변에 아니면 뭐 가정에 있는 어떤 드라빔이라든가 아니면 수호신 뭐 여러 가지 이방신들도 치우라는 것도 있지만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 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오늘 주님만을 향하여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온전함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우리를 내어드리며 고백하는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3절의 말씀,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하여 나가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사실 많은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도요,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옆에서 수종들 때는요, 시키는 거 했지만 그러나 열정과 목마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와 연약함이 여러분 많이 드러나지요. 아이성의 실패도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과의 그런 속임 같은 실패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붙들린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고백과 같이 정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보답의 차원에서의 신앙생활 아니면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를 따라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 힘들고 또 슬프고 어려운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사 보시면 안개 속에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길이 험할지라도 승리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가사의 고백이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너무 이어지는 중요한 고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믿고 귀한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권면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어떤 주신 것 보답에 전혀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들은 신앙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성령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발걸음 옮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이 모두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직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려오는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경험하며 말씀에 직면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모든 것을 믿음의 결단을 보며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몸과 결단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소나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간격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또 깨달아가고 또 순종과 결단을 매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님 믿음 13년으로 믿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권면의 설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실 것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한 분, 주님 전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한 것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려오는 이야기 그저 남의 이야기로 교회 예배드리고 만족하는 신앙들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며 놀라운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